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이번 시간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창조 새 생명의 본질 2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이 두 번의 시간을 앞서 보냈는데 두 번의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계기는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데 특별히 이 엔타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랜딩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 생명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생명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창조 생명이 해야 할 또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본질이 참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무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본성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건강은 온전했습니다. 영, 혼, 몸이 완전한 건강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대로 스며 있었으며 또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사랑과 자비, 또 평강과 연합, 또 담대하며 또 용서하며 관용하며 포용하며 인내하는 모든 성품들이 예수 성품 그대로 닮은 것이죠. 또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있으며 주님이 주신 모든 복 아래서 거하는 생명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또 권세와 권능이 있고 그걸로서 통치하고 다스렸었고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의 고귀한 본질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타락한 인간으로 되고 말죠. 그 생명은 불완전하고 또한 죄와 허물이 가득 차 있고 음란하며 간음하는 본성이 있으며 늘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죽음과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늘 시달리며 또 우리 마음에 나쁜 성품들, 사탄의 악한 기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거짓을 늘 일삼고 또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태한 이러한 성품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늘 노예로서 종으로서 무능하고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부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또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쓰임을 받았으며 주의 성품이 그대로 다시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또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과 그 타락하기 전의 생명과 거듭난 이후의 생명의 본질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같은 기능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생명은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의 피는 죄를 속함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는 죄를 사하는, 죄를 속하는 이 기능은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 못하고 죄를 덮는 기능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들은 반복되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없앱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새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온전한 새 생명의 근거는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앴을 뿐만 아니고 예수의 피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창조 새 생명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를 마신다는 의미하고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에서 말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체성을 지닌지를 성령의 비추심으로 내가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의 피에 근거하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출처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 새 생명의 근원은 예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성품을 다 담고 있고 권세와 권능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으며 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온전한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않으면, 결실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 신체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특정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의학술에서 버거스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거스 병은 특별히 이제 말초혈관, 특히 다리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그 말초에 있는 혈관이 썩어져 가는, 그래서 다리에 있는 발가락의 살들이 썩어져 가는 질병입니다. 아주 난치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발가락을 절단하지만 점점 이게 부위가 올라옴으로써 발목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아주 정말 악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의 뇌에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은 뇌가 죽고 말고, 우리의 심장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이 정지되고, 우리 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폐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음은 뇌가 죽고 심장이 죽고 폐가 죽을 때에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혈액순환, 혈액이 뇌에, 심장에, 폐에 공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이 그 해당 부위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게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지만 그 예수의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역시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혈액순환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온몸에 우리 큰 정맥과 큰 동맥을 나타낸 것인데 심장에서 품어 나오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서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시제로 과거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과거죠. 과거형.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에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란 이 동사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제는 현재형이라고 하였습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란 얘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한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에서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다시 계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학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피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뇌에 있지 않고 심장에 생명이 있지 않고 폐에 있지 않고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가 전신을 순환해야지만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모든 기관들이나 세포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 영, 혼, 몸을, 전신을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지속적으로 순환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순환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인 것입니다.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현재적으로 쓰여진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인 혈액순환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방금 요한복음 6장 56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함에도 불구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을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생명이 유지되지 않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죽은 생명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토록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바로 예수 생명을 순환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한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이 난무해 있었던 것이죠. 나의 행위,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피가 들어왔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순환되었을 때에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다 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친밀한 사랑의 교제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역시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본래 창조한 그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면서 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 생명, 거룩하고 무음하며 순수하고 순결하고 권세와 권능이 있고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그러한 삶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